안녕하세요. 수영회 끝난 지 또 일주일 됐네요. 근데 벌써 잊혀져 가는가요, 벌써? 아니죠? 가을이 됐습니다. 그 한 주 사이에 날씨가 엄청난 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는 엄청 추워요. 갑자기 더위가 사라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뭐 입추는 진즉 지났지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제 가을 지금인 것 같아요. 가을은 모든 것이 살찌는 계절이죠. 학생들한테 천고마비가 무슨 뜻인지 아니 그랬더니 또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사람이 운신하는 폭이 좁잖아요. 활동하기 힘들고 일해 보면 능률도 거의 한 평상시 때보다 한 70 정도밖에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도 영적으로 살찌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양의 제목이 뭐였나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 성도들에 대한 소망의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강상재님께서 특별히 얘기는 안 했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실제적으로 사실은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저도 말씀 매주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둘째 주 하는데 둘째 주에 딱 내가 수양에 걸려가지고 이달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은혜 형님한테 이달에 또 딱 적어놨더라고요. 18일 날 말씀 준 거라고. 이달에 좀 쉬고 싶은데 덥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덥고 그러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몸이. 그런데 이제 우리 이분의 행전님 부부 대구 토요일 날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럼 모셔다 주고 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사실상 재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양회하고 맞물리더라고요, 내용이. 그렇다고 맞물린 내용을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그러나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을 통해서 함께 이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왕의 주제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면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으로 제목입니다. 이건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해야 돼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는 질문을 베드로는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본문은 3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한번 할까요? 형제님들 한 구절, 자매님들 한 구절, 형제님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령하여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베드로의 후서의 서신자가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각자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여기 3절 이후에 이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약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좀 희미해지고 또 자기의 생각 속에서 지워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절박한 마음에 이 편지를 사실상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절박함은 현재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때 당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이 3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이 여기에 몇 번 있을까요? 3장 한 장 안에서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많죠, 양이. 5번 있습니다. 이 짧은 18절의 구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는 이 사랑스러운 표현을 5번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또 그 사랑하는 자들이 거짓된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 속에서 그들의 사랑함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나왔었지 아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확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 눈을 가졌고 그 사랑이 우리 생각을 주관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곳간에 금은 보화를 채운 것처럼 가득 저장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또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읽은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생각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사라졌다. 신실한 믿음이, 순수한 마음이 사라져 가고 있다. 또 하나님의 엄미한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그 생각들이 자꾸 희미해져 가니까 그것을 다시 깨우고 생각나게 하고 그 일을 목적을 두고 지금 이 서신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마음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가? 내 생각에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거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스스로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진실한 마음은 내 마음의 기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기분 따라 움직이는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그 삶의 능력,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 허리를 동이나요? 바지가 흘러내리게 하지 않는 방법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안 흘러내립니다. 우리 마음에 건전한 생각으로, 건전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소망 가운데 있는 것보다 그 소망을 붙들고 경건한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떠나 쉽게 세상으로부터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망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계속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사실상 잘 안 되잖아요. 평상 때 많이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생각도 않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상의 것들을 물들인 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동요돼 금방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요, 늘 그래요. 이런 싸움이 늘상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릇된 생각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쉽게 받아들인지 몰라요. 우리 평상시 때 누구 성도는 어떡 하면 금방 동요돼서 막 같이 덩달아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사실상 좋은 얘기가 아닌데. 같이 이제 덩달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여론에 잘 휩쓸린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누가 그렇다면 뭐 그거 확인도 않고 막 해버리는 경우. 그래서 매력적인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항시 뒤흔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미혹하는 그것에 마음을, 생각을, 내 삶을, 내 몸을 내어주기 참 쉽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꽉 채우도록 허리를 동이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바지가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은 세상 유혹에 빠진 걸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채워야 되고 그 채운 것을 늘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진실하게 가져야 돼요. 진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거짓된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는 마음을 진실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삶의 진실한 마음은 육적인 삶에 섞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또 더럽지 않고 흠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물체를 보고 어떤 물건을 볼 때 약간 이 불빛에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햇빛에 딱 조명하면 기술한 것이 금방 보이잖아요. 기술한 것 최고 전문가가 여기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파괴하지 않고 보이는 비파괴 검사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형제들하고 얘기하면서 순수한 마음이 모든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렇지만 불순한 동기가 순수한 마음을 억제하는 지배하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형님들 근데 이거는 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네, 그런 것을 보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하시나요? 읽기만 하나요? 듣기만 하나요? 만나가 계속 올라오죠. 읽고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걸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야 내 마음의 곳간에 채우는 거예요.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은요, 이 영혼의 마음을 일깨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읽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0번 통독하면 뭐합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식은 해봐야겠죠. 그래서 2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2절에. 이 기억하는 것은요, 1절은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면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근데 여기서 뭘 얘기했나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뭐 여기는 이제 구약 말씀이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분별을 합니다. 또 다르게 분별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그런 분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대신 주께서 너희 사도들에게 명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들이 대부분 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 사도들이 거의 다 기록을 했잖아요.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복음서도 뭐 한 사람 대부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속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잊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나요? 알지 못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나요? 절대 기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평상시 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늘 마음에 채우고 필요할 때마다 기억에서 꺼내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믿음을 배반치 않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이후에는 이제 기롱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삶에 보면은 자기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고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조롱하면서 4절에 강림하시는 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논리적으로 어떤 증거를 제시하거든요. 그 제시가 이제 후반부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조상들이 창조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봐라. 처음에 창조했던 것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주님 왜 다시 오느냐.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6절에 5절 6절은 너와 홍수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궁금한 게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와 홍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와 가족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방주를 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분명히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몇 세대가 지나면서 그것이 잊어버렸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88 올림픽 기억하나요? 그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네? 30년 정도 됐나요? 근데 지금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지잖아요. 월드컵 4강 신화 조금 희미해졌잖아요. 극히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 속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은 망각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마 한 2세대, 한 3세대 때 가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우리 금가 30년 만에 잊어버리잖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들은 얘기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일부러 이주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이것들을
근거 삼아서 주님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로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이제 보면은요. 이제는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그때 당시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입니다.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난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자,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여기서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냥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 세상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고 다 얘기합니다. 다 주님의 오심을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40일 강남산에서 승천하신 장면이 있잖아요. 승천하신 장면이 있고 다시 온다는 말씀을 학생들한테 보면서 네 생각들을 얘기해봐라.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해는 하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고백이고 또 한 학생이 야, 참 신비스럽다. 참 순수해요. 사실은 아무 거식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요, 그나마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허무맹랑한 말이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이 몸이 하늘로 올라갔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원래 나는 그런 대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주님 안에 교회 안에서 많이 듣고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 감사가 됐어요. 자, 8절에 보면 이제 다시 여기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대부분 대상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오면 좋겠습니까? 이건 어때요? 우리 형님이 한 몇 년 후에 몇 년이라고 했어요 그때? 늦게 오실 것 같다. 한참 있어야 올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시간이 촉박해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경각 가운데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은 뭘로 결정되나요? 원력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태양력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시간이 정해지잖아요. 맞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 정해주신 사람들에게 정해놓은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늘 붙고 있어요. 사람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천년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한 이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2000년이라는 세월을요, 여기서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러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다 적용시키면.
그런 사람의 생명을 80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에다 예를 들어서 표현한 거예요. 적용시키면 몇 년일까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을 쓰면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왜 기다린다고 그랬나 여기서? 9절에 오래 참으사 찾고 있는 것이지 참고 있다는 거예요. 지체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오는 것을 지체한 걸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왜 참고 계신다고 그랬나요? 다 회개하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성품 때문에 주의 날이 지금 임하지 않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로 단축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시각에서 1000년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죠? 기껏해봐야 80년 사는데 1000년이면 몇 배죠? 100배, 한 120, 30배, 100배는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긴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지체한다고 생각하지만, 확 단축시켜본 오늘 와버리는, 이 시간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온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다 교회가 완성됐을 때, 그거 어디 있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의 모습이 완성됐을 때 주님이 오신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숫자가 완성되면 주의 날이 임한다. 그런 어디에 말씀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를 하신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요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오시지 않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전자 하루를 1000년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주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 자녀 때문에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신 게 아니라, 지체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별로 없어요. 저거 아들, 누님 3분, 형 1분 계시는데 바로 가족은 누님 1분은 뭐니 말이야, 나보다 먼저 구원받았고, 한 분은 남녀 호랭개고요. 거기에 빠져서 씨도 안 먹히고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큰 누님은 말로만 계속 믿는다고 그래요.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가장 강력했던, 가장 믿지 않을 거라고 부인했던 형수님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믿는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참 이상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우리 형수님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주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주님의 1000년을 하루로 단축해버리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단축할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판단해야 되죠. 무엇에 대해서 더 소망을 두고 자녀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학문,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더 큰 비중을 두고 교육할 것인가. 그건 차후 문제. 먼저 해결할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권력을 잡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권력을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안 하잖아요. 그거 사실은 부인한 거거든요. 여기 저령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이 더 좋으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올인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마음을 사실은 품고 있지 않겠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님, 제발 천천히 오십시오. 그런 표현은 아직 할 것이 많은 사람들, 아직 미련이 있는 사람들, 자녀가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받아야 되니까 천천히 오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나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아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건 우리가 취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돼요. 이런 생각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주님의 날에 대하여 하나님의 날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망각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고대하는 거예요. 빨리 오시면. 학수 고대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주의 날이 더디어 오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읽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다시 오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1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세상의 수많은 약속들은 다 파기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라도 이루시지 않는다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좋은 말씀이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든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든 어떤 말씀인지 상관없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니, 이 살기 좋은 세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오늘 찬송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법. 힘들게 다 만들어 놓고 왜 다 태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이걸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은 물질주의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물질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다 물질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희노애락을 다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근데 다 그냥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풀어주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다 주의 날이 오면은 소멸된다. 싹 한 가지도 남도 없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써 모으고 힘써 스펙을 쌓고 그런 것들이 한 개도 남김없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대, 우리나라 요즘은 여행 문화가 극도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지금 여행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일 가면은요, 맨 여행, 세계, 각국 여행 갔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내가 알기로는 같이 이제 계속 불러다 시킨 사람이 있는데, 맨날 어렵다고 얘기해요. 등록금 못 돼서 맨날 쩔쩔 매고 맨날 등록금 내게 일해야 되고 다른 사람 늦게 돈 주는데 등록금 내야 되니까 맨날 돈 빨리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엊그제 이번에 여름에 담낭? 베트남에 담낭 있네요. 다낭인가 다낭. 거기 갔다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는 아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힌대요. 맞습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물가가 싸대요, 거기는. 실컷 뭘 먹고 왔다나 어쨌다나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이런 문화가 성도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행 가기 위해서 그것이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얼마나 각종 모임이 많아요. 그 모임은 중요한데 교회에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각종 동회가 있죠. 동회에 모으면 길을 쓰고 가요. 아무리 바빠도 갑니다, 저녁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심각한 얘기하면 또 싫어할 텐데.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안 나오잖아요, 집회.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나온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온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분은요, 주님의 날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삶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거짓 교사들하고 똑같고 주님 강림하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에 여기 바라보다는 그런 말이요. 여기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셨고요. 13절에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공짜로 다 주어지잖아요. 그죠? 9절에 10절의 주의 날과 12절의 하나님의 날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주의 날은 대부분 하나님의 주님의 그 엄미한 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십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서 뭘 하겠나요? 의가 있는 것, 의가 고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만 있는 거예요, 오로지.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아무 의만 있으니까 근심 걱정, 뭐 아픈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마냥. 점도 없고 흠이 없으니까, 거룩한 것이니까. 우리 생각까지도 그냥 우위로 가득하니까. 그것에 우리가 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잖아요. 벗어날 수 있잖아요. 벗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장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게 해주잖아요.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삶일까? 바라보게 하나요? 안 하나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바랐을 때, 천년왕국만 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죠.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년왕국 때도 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에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년왕국 때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 지어요. 여전히 불순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궁극적으로 이제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주고 하늘도 이제 불이 타서 탄다.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의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내일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날에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거룩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죠? 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늘상 변해가요. 우리도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잖아요. 환경도 날로 바뀌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산의 수목까지 바뀌어가잖아요. 열대야로 바뀌니까. 수목까지 변해가거든요. 그거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과 불변하는 삶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도 없어요. 영원해요. 시간의 어떤 시간 맞춤표도 없잖아요. 또 불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죠. 미래에 있을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정말로 소원한다면 그 결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알지만 학생이 얘기한 대로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저도 그런 삶을 많이 살거든요. 별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 별로 막 기억하고 사는 데가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별로 기억 안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 삶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실까 보다. 그러니까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 걸로 만족하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11절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요, 바인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어떤 지역의 출신인가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 이런 의미를 이제 다시 얘기한다면, 만약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는 마치 그때를 지금 살듯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어떤 사람이 살아야 할 그 태도래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10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격스러운 거죠. 엄청난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무관심이요,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세상은요, 맹렬한 불의 심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요, 다 불탈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 전에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됩니다. 어떤 형님이 나도 중국에 딱 가고 싶은 것이 한 곳이 있는데 장가계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육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될 것이다. 이거 엄숙한 사실이죠. 이것들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힘쓰기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는 수양회 때 아름다운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릴 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반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갖지 말아야 할 것들, 역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그 마음 속에 본이 안 되는 삶을 가져서는 안 돼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본이 안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 본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 내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것을 본받기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근데 나쁜 것은, 나쁜 영향은 금방 또 받아들여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건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는 뭐 대단한 것처럼 자랑거리로 얘기하거든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러세요. 또 단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건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시죠. 근데 자기는 뭐 엄청 많이 안 것처럼, 성도들이 모든 근황을 안 것처럼 자랑 삼아 막 얘기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건데, 그걸 들으면요, 자기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교회의 모든 분위기를 흐트러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일깨워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단순히 천막 치는 일만 얘기할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천막 친 일만 밤낮으로 일했다면 복음을 언제 전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언제 가르쳤을까요? 안 그렇잖아요. 이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밤에 일했을까요? 낮에 일했을까요? 맞습니다. 낮에 천막 만들고 밤에 전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봉사일에 게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 일로 치부하지 마세요. 이거는. 바울이 천막을 졌다는 실제 이런 천막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비단 천막 천을 만드는 작업을, 양털을 가지고 그걸 짜는 기술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짜서 그 천막 천을 재료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또 직접 뭐 설치도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피차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미움이죠. 미움을 통해서 뭐가 오나요? 관계가 멀어지는 일을 하잖아요. 미운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말하고 싶어요? 말하기 싫잖아요. 다르게 여기서 표현한다면 교제의 분열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래, 성도들과 교제의 담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면. 왜냐하면 주님 나라 갔을 때 함께 가잖아요. 나만 간 게 아니고 다른 성도만 간 게 아니잖아요. 함께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쳐다보죠?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요. 그러니까 교제의 담을 스스로 어떤 관계 속에서 갖지 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4장 보면은요. 13절 이후에 보면은 13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밑에 쭉 나와 있죠. 마음속에 침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는 안 돼요. 또 다르게 표현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보면은 23절 보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다. 여기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죠.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는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봐주죠. 물론 죄를 범해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죄를 범하면 됩니까? 죄를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 짓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죄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계속 죄를 짓는다? 정말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데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날에는 죄를 찾아볼 의만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가 죄를 짓고 산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 죄를 절대 우리 삶 속에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앞에 얘기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물론 3장 1절에서 13절 그런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를 바라봤을 때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내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흠이 생기고 평강이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계속 일깨우고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금방 이것들이 깨트려진다는, 흠이 생기고 평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15절에는 이제 바울도 똑같은 이런 내용을 썼다는 의미고요. 또 16절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17절에는 묻법한 자들의 미혹, 묻법은 것은 하나님의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참 매력적이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를 사실상 구속한 건 아니지만 구속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라 하지 말한 것들이 있으니까. (18절에) 이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야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한 가지 빼뜨린 게 있네요. 데살로니가서 1장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9절 보겠습니다.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9절은.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상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상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내려가고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여기서 한 가지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곧 우상입니다. 궁극적인 특징이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자기를 사랑한 것부터 비롯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멀어진 것도 자기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또 이 세상은 자기를 자랑한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자기 지자랑만 하잖아요. 자기가 최고예요. 또 가장 자랑한 거, 차까지, 자기 차 타고 그냥 나는 뭐 차 타고 다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거리예요. 나는 어떤 집에 살아? 그것도 자랑이에요. 아주 멋있는 그냥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자랑이에요. 메이커 입고 다니는 것도 자랑이고요. 또 자기 자랑을 돋보이기 위해서 막 금은보화로 막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것도 자랑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이게 다 우상이에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건 버릴 수 있습니다.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다양한 교만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고 그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그랬죠. 그 아는 지식이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품지 말아야 할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오심이 지체한 게 아니죠. 오래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힘써 고대하라. 또 13절인가 그랬죠.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흠도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